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요사이 징비록이라는 사극을 봅니다. 이 징비록은 조선시대 정치가요 학자였던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입니다. 징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징계해서 호환을 경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징계해서 호환을 경계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역사책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상당히 드라마가 역사적인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도 있거니와 역사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만은 임진왜란이 어떻게 발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임진왜란은 두 번의 전란입니다.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묘자란, 이 두 번이 있는데 이거 두 번 있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가장 경이롭고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명이요, 이 말이에요. 어명이요.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이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약을 받으면서까지도 어명이요라는 말 앞에 큰 절을 올리면서 성원이 망극하나이다 하면서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조선시대 이조판서인 고대감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고대감. 그런데 당시 임금에게는 콧구멍을 후비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한번 간질간질하면. 그래 이를 보다 못한 고판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제 통을 생각하셔서 콧구멍 후비는 일을 그만두시옵소서 하고 거듭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전하, 궁안의 문무백관들 앞에서 나라님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러자 임금이 고판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가? 경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경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말이 고판사의 귀에는 어명이요, 이 말로 들린 겁니다. 어명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청한 고판사는 열심히 콧구멍을 후비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고판사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대감, 채통을 생각하셔야죠.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판사가 역정을 내며 근엄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허, 어명이요, 어명이요. 그러자 그 부인도 기겁을 하면서 가죠. 어명이요, 어명. 이처럼 어명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어명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며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아내까지도 임금의 어명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어명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세 가지 어명을 내리세요. 그 첫 번째 어명이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명이요. 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만약에 주인이 항의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만이라.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명이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명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고 허무맹랑하다 해도 어명이요 이 말 앞에 바짝 엎드려 성원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백성된 우리들의 도리인 거예요. 우리들의 도리예요. 주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예에 순종할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행복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의 명예에 순종할 때. 지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여월동 이 자그마한 세부천 교회를 세계적으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터무니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입니다.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베두인족 출신의 양치기 모세 할아버지를 택하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현현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제로 쓰겠노라 라는 어명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세상에 젊고 똑똑하고 영향력 사람들이 많건만 그들을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하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어명이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멘. 결국 초라하고 나이 들어 힘없는 모세는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를 굴복시켰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고집센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는 성공적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면 이름 없는 늙은 노인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여월동에 사는 나 같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까지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는요, 하루 종일 가도요 사람 한 명 못 봅니다. 끝도 없는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양 수십 마리 몰고 다니면서 40년간을 양치던 늙은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을 때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척박한 광야가 할지라도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보다 더 광야였겠습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중무장한 블레셋 특공대 1,000명이 삼손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삼손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 땅에 뒹구는 뼈다귀였어요. 뼈다귀. 삼손은 이 하찮은 도구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노쇠하거나 병들어 죽어 살마저도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린 참으로 초라한 뼈다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택함마다 어명에 순종하니까 강력한 무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이 놀라운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자가 아니고 수완도 적고 학벌도 적고 변변한 외모도 없고 기력도 쇠한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어명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비록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명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만사가 형통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패하려 하시나니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권찰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셀장, 회장, 부장, 교사, 찬양대원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충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41절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명은 뭐냐? 전도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어명은 전도하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큰 소리로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머지않아 멸망할 건데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심판의 도인 광야의 복음, 생활 영성의 진리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자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생명의 바이러스. 속히 세상을 등지고 회개하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달려오라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종말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는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뿐이에요. 유일한 피난처는 이 교회뿐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율법적인 요나에게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심판하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어명을 어겼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에게 던져져서 물고기 내장 속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요 어떻게 내장 속으로 귀향 보내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결국 3일 후에 물고기가 니느웨 땅에다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멸망당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명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소리치러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임금까지 말입니다. 임금까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의 니느웨 하면은 이란 땅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할 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것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을 사람도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죄를 졌어도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안 할 부모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역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서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찌할꼬 저들이 모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다. 이제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감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 천다. 불신지요. 외치세요. 예수 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증거하세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보 예수 믿어. 얘들아 예수 믿어.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순이 엄마 철수 아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일제시대 때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최 목사님이 평양 백동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고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 키도 조그마한 분인데 얼마나 목소리가 남나고 큰지 몰라요. 바로 그때 일본군 연대장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때다 싶어 연대장 앞에 탁 가로막고 서서 예수 천당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컸는지 말이 확 뛰어오르는 바람에 연대장이 땅으로 뚝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군인들이 칼을 뽑아 최 목사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군인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죽이면 당신의 연대장도 죽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연대장도 살 수 있어. 왜냐면 연대장이 죽으면요 그를 호위하고 있었던 군인들은요 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총살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다급하게 빨리 기도해서 우리 연대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연대장의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자마자 부시 사람 누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던 그 연대장은 최 목사님께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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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예수 피로 충만했던 최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경찰서에 한번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몸에 손만 대면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뺨을 따라도 예수, 그리고 발바닥에 전기고무를 예수, 엉덩이를 뭉둥이로 쳐도 예수. 그래서 그 순사가 물어봤어요. 야 이 늙은이야, 너 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예수만 나오냐 하니까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는 예수로만 차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는 것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 보시오 나에게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여러분 같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와. 아이씨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할렐루야. 네. 이럴 뜻이 전도하다 보면 세상이 감동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물질적 문제,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보너스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는 아주 독실한 불구신자인 그 삼촌이 계셨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틈만 나면 절간에 가서 살다시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조그만 암자를 짓고 중이 돼서 수도 생활을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0대 후반 정도 돼서 갑자기 치매와 당뇨병이 걸렸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만 지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가서 전도하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는데 저를 툭툭 건드려 소변이 많았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소변을 옆으로 해갖고 소변통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변을 넣게 하려고 이렇게 바지를 걷는 순간 그냥 제 얼굴에다가 그냥 분수처럼 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피할까 하다가 그 성령께서 감독 피하지 말라. 그래 그대로 그냥 오줌을 그냥 소변통이 아니라 제 얼굴에다가 오줌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날따라 얼마나 소변을 많이 마려우시던지 그냥 얼마나도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소변 맛이 좀 짭짤해요. 맛보니까 좀 짭짤해. 미지근하고 좀 짭짤합니다. 그러고 나서 삼촌이 순간 정신이 들어오셨는데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미안해갖고 그때 저는 삼촌 손을 잡고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복잡하게 안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작은 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내가 다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그대로 믿습니까 하니까 믿으면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삼촌은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삼촌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어명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을 내리실 때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의미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순종해서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전달한 어명을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름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웃 구원을 위하여, 민족 구원을 위하여 소리 높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명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 마당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제사장과 짜고 순례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대노하시면서 동판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후려치며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라 너희들은 강도의 불효로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신령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명입니다. 아까도 성전을 우리 집사님이 깨끗하게 닦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성전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껌과 여러분들 껌 씹다가 껌 이렇게 밑에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코딱지도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그 건강식으로 드시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 같은 거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성전에도. 그러니까 항상 성전에 떨어진 거 있으면 꼭 줍고 깨끗이 닦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서 패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해요. 요사에 보니까 어떤 세미나에 교회에서 돈 버는 법, 재정적으로 교회가 충당하는 법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공방 운영하고 뭐하고 이런 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세미나가 붐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육체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해롭게 하는 그 무엇도 우리 육체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인체 해로운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담배입니다.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백해 무익한 것이 담배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갑을 피울 때 3시간 이상 늙는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개 피에는 100여 가지의 중독성 있는 화학 폐기물들을 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니코틴이라는 중독 성분이 있고요. 45가지의 발암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 한 개 피에 니코틴을 닭에게 주사하니까 그 즉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강암, 후두암의 90% 이상이 원인이 담배입니다. 여러분, 구강암, 후두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술 성공적으로 끝나도 목에 구멍을 뚫어놔야 돼요. 일단은 성대를 제거해야 됩니다. 성대를 제거하고 목구에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평생을 구멍을 뚫은 채로 살고 해야 되고요. 말할 때는 여기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재채기할 때는 밥풀이 여기로 다 튀어나와요. 하면 여기로 목으로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뭐 먹을 때는 여기를 막고 먹어야 돼요. 물 먹다 안 먹으면 여기를 물로 질질 새어나와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뿜는 담배 용기를 마시면 피우는 사람보다 2배 이상 해롭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남편분들 담배 피우지 말도록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2배 이상 더 해롭다고 합니다. 2배 이상. 그래서 지금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이 셉니다. 벌금이 센 거예요. 밑에서 담배, 우리 상가도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가 올라오면 우리 세부천교회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 이상의 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엄하게 얘기를 해서 못 피우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우리나라도 마약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쉽지요? 너무나 쉬워요. 마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너무 많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과시형 문신이나 병적으로 피어싱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지나치게 성형수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하면 적당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습니다만 지나친 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매춘의 도구나 밤무대의 쇼보이나 쇼골 같은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남아 50%의 청소년이 매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연예인이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찐한 에로 영화에는 출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찐한 에로 영화. 그죠? 의상 협찬이 필요 없는 에로 영화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도 누드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억만금이 생긴다 해도 2단 회사의 광고 모델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내 신장을 팔면 안 돼요. 피를 팔면 안 돼요. 여러분 피 한 번 팔면은 몇십만 원 받아요. 신장 팔면 적게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의 거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K1 같은 격투기처럼 몸이 많이 상하게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운동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항상 깨끗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내리신 오명은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풍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